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엄지를 꼭 쳐요. 엄지 최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 마지막 연도 주일이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해가 오늘 아침에 떴지만, 해가 잘 떴는지 모르겠네요. 떴지만 우리의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2025년 52주차 마지막 주일인데, 수많은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제 생각들을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2025년도가 감사한 한 해에 또 해일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과 어려움의 또 시즌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이고 또 2026년도를 지나가는 경계선에 있을 때에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조금 더 열심히 잘할 걸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년에 또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이 없이 오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선택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뭐 연말이든 연초든 또 뭐 봄이 되면은 한국은 이사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짐을 싸기도 하고 열심히 패킹을 해서 이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사를 결정했고 집을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짐을 싸는 행동은요, 이사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그 사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삿짐을 싸는 것이죠. 우리가 이 2026년도를 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2026년도를 맞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시간을 거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시간은 눈 깜짝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나이였다가 눈 깜짝하니까 벌써 47이 됐어요. 내년이면 48입니다. 끔찍합니다. 마음은 20대 같은데,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제 아버지랑 통화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80이 돼 가시는데, 제가 아버지, 마음은 제가 20대 같은데 벌써 제가 아들이 50대가 돼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80인데 마음은 젊대요. 그런데 이 세월을 잡을 수 없는 거야. 이 시간을 거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기쁨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시작. 생각의 지경을 넓혀라 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54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예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상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는 받은 여인의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 기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뭔가 1절 말씀은 희망의 말씀보다는 뭔가 좀 절망의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있죠.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에게 노래를 한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저 절친인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7년인가 8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눈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이를 갖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갖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 절망감과 아픔이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을 때, 진짜 감사하게 한국은 그런 그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코비드 전에 호주에 좀 쉼을 갖기 위해 2년 정도 여기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자연 임신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 교사가 진짜 힘든 직업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2년간의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있을 때 호주에 오게 된 것이죠. 그 청년 저희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막 진짜 재능이 많아요. 입도 막 잘 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은 친구인데 이제 여기서 막 먹고 사는 거 열심히 하더라고. 뭐 페인터부터 해서 뭐 핸디맨부터 해서 뭐 컴퓨터 고치는 것부터 해서 뭐 청소부터 해서 뭐 모든 걸 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보고 윤성아 여기서 나 살고 싶다 막 이런 말 하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자연 임신을.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예전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서러움과 아픔들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는지 아십니까? 호주에서 준비된 아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그 이름을 이 설교를 보면 이 목사님이 알 텐데 아무튼 호준이라는 이 아이로 이름을 정했다 그래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름을 정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산모의 그 엄마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고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1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이 이사야서 54장의 배경을 보면 절망보다 훨씬 더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신 선지자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10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때예요. 이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당했냐? 바벨론, 지금 그 이라크의 그 수도인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당한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 왕조가 멸망당하고 땅이 없어진 거예요. 땅이 없어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민족이 어떤 절망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정체성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상실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5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뭐 아이를 아직 가져본 적이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아이를 생기지 않는 그 부모라면, 그 엄마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요, 당연히 뭔가 자녀가 없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미래가 끊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절망의 순간이 이 순간인 거예요. 현실의 불임은요, 내 손에 쥐어진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어라, 가슴을 차라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설인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요, 조건에 맞춰지면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내 건강이 회복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뭡니까? 보여주면 경험하면 믿겠다라고 이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믿으면 복이 될 것이라는 거야. 옆 사람에게 믿으면 복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척박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도에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는 뭔가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작으니까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간다. 네, 좋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목장들을 일으키고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패배감, 아쉬움 혹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안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세연 자매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 뭐였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인 걸 노래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노래하는 것은요, 나의 환경이 나아져서 내가 재정이 많아지고 관계가 회복돼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실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함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2026년도가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래하고 하신 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말씀해 줍니다. 노래하라고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전략은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막은 뭘 말합니까? 1차적으로 거주하는 집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나의 믿음이 거주하는 용량을 넓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좁은 생각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생각을 넓혀라는 거야. 여러분, 코이라는 그 조그마한 큰 금붕어 아시나요? 재패니스 코이라고 말하죠. 보통 어항이나 이런 큰 이제 강이나 이런 데 사는데 이 재패니스 코이가 저기 재패니스 가든 가면은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어디죠? 바이세천협파 가면은 거기에 재패니스 코이는 아니고 일반 잉어들이 진짜 많이 사는데 이 잉어의 크기가 언제 결정되냐면 조그마한 어항에 잉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피라미드 크기처럼 자라고 안 자라요. 사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뭐 강이나 아니면 큰 호수에 보면은 큰 재패니스 코이 보잖아요. 일본 가면 그게 진짜 많거든요. 한국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취미로 하니까 큰 어항이나 아니면 큰 연못에 그걸 키우더라고. 근데 이 코이가 자라는 기준이 뭐냐면
작은 연못에 코이를 키우면 피라미드 크기만큼 10년이 돼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큰 연못에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재패니스 코이가 20cm, 30cm, 50cm 자라요. 큰 강에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m 크기로 이 코이가 자란다는 거예요. 즉 노는 물, 환경의 크기가 코이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영적 어항의 크기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얼만큼 여러분이 성장했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의 크기, 내 기도의 크기, 요만한 어항 속에 가두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요 절대 그 안에서 자라지 않아요. 확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의 리밋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 정도까지밖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육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흙수저야.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고 우리 목장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목장은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 자라지 않아. 우리 사람들, 구성원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목장은 성장이 없어. 그 리밋을 누가 정합니까? 나의 생각의 한계가 여러분의 크기를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를 가두고 좁은 장막으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코이의 물고기처럼.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주함이자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쳐놓은 이 좁은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크기의 성장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기로 성장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아주 좋은 유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유화인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서 빚더미에 쌓여서 힘들어하는 그 장면 가운데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울부짖으며 찾아와서 내 인생이 죽게 됐습니다. 나 또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냐라고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면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너희 모든 이웃에게 다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이웃들에게 다 빌렸어요. 10개, 20개, 30개, 50개. 그리고 그 빌린 그릇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방문을 닫고 기름병 하나에 있던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름병이 하나가 차고 5개 차고 10개가 차고 50개가 차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흥분해서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그릇을 더 가져와라.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릇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아주 냉철하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후로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기름이 멈춘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바닥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준비된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 여인이 그릇을 100개를 준비하고 1000개를 준비했다면 더 많은 기름 그릇을 가져서 그것을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겼을 것입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앞둔 시점에서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 우리 시티 센트럴교회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실 기름, 하나님의 부어주실 축복, 하나님의 부어주실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들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담을 수 있냐? 내가 준비될 때까지만. 뚜껑 주세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의 그릇이 2025년도에 이 정도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세숫대야로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만 담을 수 있어요? 이 뚜껑만큼은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목사님, 저 이 정도면 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뭔가 두잉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 가운데 나는 너가 이것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이 영역 가운데 이것을 더 넓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2026년도는 영적인 실제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의 배가 일어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의 크기가 성장하여지고 배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능, 재정, 관계 당연히 확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익숙함과 결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익숙함이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익숙함보다는 나를 제한해버리는, 내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익숙함이라면 그 익숙함을 파쇄해야 돼요. 그 익숙함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생각 안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을 가두었던 패배의식,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을 깨버리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장막을 넓히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do not hold back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널리 펴대. 여기서 아끼지 말라는 거는 히브리 원어로 하샤크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억제하다,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째짜게 굴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안에 얼매였던 것들 가운데 거기에 묶이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그것을 넓혀서 깨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대한 장막을 주시라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줄을 꽉 움켜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장은 없습니다. 내 인생 실패할까 봐, 내가 너무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를 너무 오래 많이 하면 내 인생 망가질까 봐, 이 정도면 적당하면 됐지. 두려움이 여러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4장 2절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히샤크, 그 말은요, 부정어 알에서 붙은 형태에서 나와요. 그래서 알타셔크라고 말하는데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억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2026년도를 내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줄을 힘껏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외부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아요. 결국 우리 안에 내면의 두려움이에요. 인색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은요, 끊임없이 가성비를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응답이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답변이 와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장을 섬겼는데.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성비가 없으니 소망이 없죠. 기쁨이 없죠. 너무 큰 꿈을 가졌다가 실망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너무 교회 헌신했다가 내 인생 망가지지 않을까? 내 시간 허비하지 않을까?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뭔 선교야? 뭔 목장이야?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인데 무슨 터키 선교를 가? 무슨 티 선교를 가? 저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신 마음을 따라 저는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혹시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이 이 윌리엄 캐리를 붙들게 만들었어요. 윌리엄 캐리의 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ccept great things for God.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일들을 그분의 크기만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올인해서 드렸던 이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의 선교를 위해 현대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선구자가 된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해 현대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걸 수 있고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순종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이 돼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장막터를 넓힐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갖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가정이 선교사님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고아 가부를 돌볼 수 있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가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시드니 죽어가는 이 시티의 문화를 바꾸고 이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너의 휘장을 펴고 쭈글쭈글했던 그 휘장을 쫙 펴서 넓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휘장을 넓게 펼치면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관계를 넓게 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누가 들어올까요? 어떤 것이 담겨질까요? 왜 우리는 움츠리고 우리 자신의 그릇으로 자신의 바운드리를 정해버릴까요? 우리 목장은 이러니 성장이 없고 우리 교회는 이러니 소통이 안 되고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목장이 확장하면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가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 안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 VIP가 들어오고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나의 리밋으로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VIP들을 그 넓어진 장막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넓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역사를 봐야죠. 아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도 넓어지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장막이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이 넓어지는 만큼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확장은요, 나를 위한 확장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확장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확장되어질 것인가? 그 영혼을 담을 그릇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질 것인가? 내 믿음이 어떻게 스트레치 되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소망,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2025년도가 가기 전에 그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시티 센트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28일이죠. 29, 30, 31일 3일이 남았습니다. 이 3일이 남는 이 시간 가운데 반드시 2026년도는 옵니다. 새해 태양은 떠오르고 카운트다운을 해서 불꽃놀이 팡팡팡 터집니다. 그죠? 영적인 새해의 달력은 그런 달력의 넘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넓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새해가 온다는 사실. 시간이 지나고 2025년 12월 31일 11시 58분 59분 카운트다운 2016년도 땡! 와! 예, 세상은 그 시간에 의해서 2026년도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새해는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새해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이 넓어지지 않으면 2000년도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2025년도까지 2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그 좁은 그릇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2025년도 한 해 혹시 여러분을 가두고 있었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자주 섞인 목소리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한계의 말뚝을 뽑아버립시다. 여러분의 휴대폰 노트에 아니면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내가 넓어져야 할 세 가지 영역들을 기록해 봅시다.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는 동안 그 카드를 믿음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새해 소원 목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청사진이자 하늘의 창고를 여는 청구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따가 설교가 끝나고 화면에 띄워준 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영역들을 기도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린 설기도 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역사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벌리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확장을 스트레치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확장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김윤성의 그 작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내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크기로 내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내면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기로 일어나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3일의 기간 동안에 준비된 자로 세워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크기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내면의 영역들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크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영역으로 내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한계를 넘어 거룩한 확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확장해야 돼, 너는 커야 돼, 뭔가 우리를 푸시해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자녀가 그 안에 있으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로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성장하는 자리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성장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 나아갈 수 있는 2020년도 되기를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장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기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넓어져야 할, 확장되어야 될 영역들, 실제적으로 그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넓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스트레칭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영역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가진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넓어지겠습니다, 순종하며 확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그릇, 나의 영역,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확장하고 스트레칭하고 성장하기로 결단합니다. 성장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